오늘은 구약의 구속사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속사 설교를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레위기 참 어렵죠. 레위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모세오경 첫 성경 66권에 처음에 있는 모세오경 한번 외워볼까요?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한번 외워볼까요? 5개의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 레위기. 레위기를 나 너무 사랑해요.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레위기를 암송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이 드러나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히브리 성경, 원래 원문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와이크라. 와이크라. 와 이렇게 크노? 와이크라. 와이크라. 근데 이 레위기 1장 1절의 히브리 단어의 첫 단어를 항상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목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첫 음이 바로 단어가 와이크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앞에를 보여주세요.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The Lord called, He called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오와이크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하고 성막을 짓습니다. 만들죠. 그리고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으로 레위기는 시작합니다. 와이크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티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 언어죠. 근데 이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여 개, 첫 번째로 번역한 성경이 그 71년경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레위티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레위티콘. 근데 이것을 영어가 이제 번역을 하죠. 영어 성경이.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티콘을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레비티커스라고 표현합니다. 레비티커스 이렇게 발음해서 레비티커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레비티커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비티커스. 이게 영어의 레위기 표현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이 레비티커스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장로님들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은주 집사님 이거 한자 알아요? 은주 집사님 30대 모르는 것 같아, 한자를. 그죠? 그러면 40대에 우리 이종기 집사님 이게 한자 알아요? 예. 어려운
이게 이로울 이자잖아요. 이로울 이자에다가 저도 한번 잠깐 안을 미자에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이미기야. 근데 왜 레위기야? 이미기지. 이미기라고 읽어요, 여러분 앞으로. 근데 이미기라고 읽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한자에서 사실은 레위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레위를.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옮기는 게 원래 한글로 옮기기 전에 중국으로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일본어로 또 넘어가서 또 일본어로 또 되다가 결국 한자 언어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옮기기 시작한 게 이제 한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많은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건 한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레위라고 하는 음력을 만들어서 리미기, 이게 발음이 안 좋네, 리미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우리는 레위기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참 좋죠.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이다. 레위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속죄에 대한 이야기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굉장히 좋은 번역이죠, 한글에서는. 그래서 와이크라, 레위티커, 레위니커스,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Leviticus라고 되어 있는데 피커스를 빼고요. L-E-V-I만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되죠? L-E-V-I 리바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리바이? 여기 리바이인가? 리바이? 박미래 인사님 오셨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거기 앉지 말고 얼굴 반가워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거기 앉지 말고. 리바이, 고기 리바이인가? 그게 아니고 L-E-V-I는 레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레위, 리바이.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 청바지 입고 오셨나요? 청바지에 무슨 브랜드가 있지? 리바이스. 이 리바이스 본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피어 39바 앞쪽에 건너편에 보면 리바이스 그 황금의 땅에 리바이스 본점이 헤드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1873년에 이 리바이스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가 리바이, 그래서 리바이스라고 청바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AI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측을 해보니 그렇구나. 리바이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이니까 리바이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리바이스, 레위의 청바지로 유명해진 리비티커스, 리바이티커스, 이 레위에 관한 기록이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레위기를 우리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실지?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지난주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40장.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워져요. 레위기는 몇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물어볼 거예요. 자, 민수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몰라. 아직 안 나갔거든. 신명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다 이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holiness입니다. 거룩한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가장 먼저 5가지 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5가지 제사가 무엇이죠? 우리 이거는 기본이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5가지요. 자, 5가지.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5가지. 번제. 한번 따라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서는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만, 죄의 희생을 통해서만,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 후에야 비로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무나 막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아니, 거기에는 특별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래서 먹는 것도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바로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속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살하는 것에,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왔죠. 여기는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도 한번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절기 몇 가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절기.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러한 절기가 23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절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내 삶에서 축하를 해요. 맥추절,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곡식을 주셔서, 먹을 걸 주셔서, 과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26장, 27장에는 복과 저주, 그리고 서원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기억합시다.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 Holiness.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문구를 좀 적어드렸으니까 사진도 찍어 놓으실 분들 찍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위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을 담은 책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책으로 이해를 하니까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입니다.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딱 폈더니 자꾸 족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이 족보에 무슨 무드셀라가 없더니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여기 이거 못 읽겠네 하고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결심을 해가지고 또 창세기 간신히 넘겼어. 출애굽기 갔더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갔더니 뒤에 24장 가봐요, 25장 가봐요. 뭐 규빗이 뭐 나오고 몇 규빗으로 뭐 만들 나랑 관련이 없네? 또 접어버려. 그래도 또 세 가지가 또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왔는데 레위기 오니까 무슨 무서워서 이걸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뭐 각을 뜨고 뭐 피를 토하고 나랑 관련이 없네?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책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족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사 제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레위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레위기는 단순하게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치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주니라. 아멘. 두 염소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이죠. 두 염소 이야기. 내가 세왕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두 염소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그럼 오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스킵하면 안 돼요. 두 염소 이야기가 왜 레위기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꼭대기에 있느냐.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한번 따라 할까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욤 키푸. 이거는 히브리 언어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 비아, 스페니쉬는 디아라고 표현하죠. 데이, 영어로는 데이. 욤, 이 욤이 데이입니다. 키푸르는 대속죄라는 겁니다. 키푸르, 욤 키푸르. 그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합니다. 1년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도 있죠, 뭐 총각절도 있죠. 아까 살펴봤던 절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속죄일에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것은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저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평상시에도 저길 가서 저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때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이 용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와서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합니다. 대속죄일은 Day of Atonement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이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tonement. Atonement. 이 Atonem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죄. 속죄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키프라고 하는 것은 7월 10일 날 레위기에 보면 7월 10일 날 드리게 되어 있어요. 대속죄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이 7월 10일에는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태양력이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우리는 9월 12일이죠. 이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키프로 다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쫙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다고요? 예, 저는 아니죠.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누군가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 1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아론인 대제사장, 앞으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세마포로를 입고, 그리고 제비 뽑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성소가 있고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고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대제사장은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키프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요. 화면에 보면 2마리의 염소가 책정이 됐어요.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각을 떠요. 각을 떠서 피를 토해내게 하죠.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져와서 지성소에 와서 속죄소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는 거기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사셀 염소가 이 아사셀 염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염소 얘기하니까 염소고기가 나는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염소고기 드셔보셨나요? 여기 멕시코에 가까우니까 멕시카리에 염소고기집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누가 가자는 얘기가 안 하네. 같이 가야 될 텐데 염소고기가 참 맛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왜 양이 아니고 왜 소가 아니고 왜 염소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염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B형, O형, B형 같지 않아요? 들이받고 막 그러잖아요. 들이받고 막 그냥 착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양은 좀 순진한데 이 염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속죄일이면 양이 필요하지 왜 염소가 하나? 나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자기네는 모른대. 그래서
생각을 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미 양은 이미 번제 때 많이 들고, 그리고 송아지는 이미 이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할 때 송아지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염소가 정말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염소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양은요, 우리 양 같지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염소 같잖아요. 들이받고 그냥 말 안 듣거든요. 이 염소, 이 우리와 같은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 한 마리의 염소는 각을 떠서 죽이고, 그래서 피를 토하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것을 제사장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염소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 각을 떼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광야로 보냅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인데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 염소, 둘째 염소. 제가 두 염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각이 떠져서 죽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한 번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영원히 사라졌음을 설명하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서 중요한 게 바로 둘째 염소인데, 이 둘째 염소를 어떻게 불렀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염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소처럼 생겼다. 염소예요. 염소인데 저 히브리 언어가 아자셀이라고 있습니다. 아자셀. 이 아사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아사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선정하는데, 이 아사셀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의 의미도 있고, 뭐 광야의 의미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광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이 염소는 길을 알 수 없어요. 길을 알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우리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그 광야로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용키프로에 여전히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광야에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던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염소는 죽는 거죠. 거기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 번 용서받은 죄는 완전히 제거된 것이고, 다시 우리는 또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되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염소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야 할까요?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고, 한 염소처럼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 피의 효력, 대속으로 인해서,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염소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면 이 두 염소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 여기 속죄라고 하는 어터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어터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할 때 이 어터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의 완전한 제거. 그래서 이 두 염소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염소 이야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염소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제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 신약인데 히브리서를 막 읽어보니까 거기에 또 제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구약을 넘겼는데 여기 신약에 제사 얘기가 또 나오네. 거기 보니까 무슨 염소의 피가 어쩌고 무슨 피가 어쩌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처음에는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설명합니다.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용 키프로를 지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용 키프로라고 하는 의식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양이냐? 제물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이 죄의 효력은 완벽해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두 염소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다시는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욕망이 있어요. 다른 걸 욕망해요. 우리는 다른 걸 쫓아가요. 우리는 경쟁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에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패배하는 듯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에 있는 6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